계속해서 우리가 일본 시리즈를 좀 더 하려고 그래요. 네. 일본 시리즈를 하는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제가 어저께 그 영국의 그 찰스 3세의 그 대관식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저는 관심 있게 본 것이 왜 그러냐면 이 카나다라는 나라, 제가 살았던 나라가 영국 연방이고 또 그 나라의 그 종교가 소위 성공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참 많이 했죠. 앵글리칸이라고 그래요. 또는 앵글리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Church of England 이렇게도 말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제일 높은 분을 The Archbishop of Canterbury 이렇게 불러요. 그분들이 부르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칸타버리의 대주교 이렇게 아마 해석하면 되겠는데 그중에 그분이 제일 높은 분인데 이 영국의 그 성공회는 아프리카 쪽에 상당히 많고요. 왜 영연방이 전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영연방과 관계되는 나라들은 앵글리칸이 굉장히 강해요. 성공회가. 우리나라는 비교적 거의 뭐 약한 조그만 교단이지만 그렇게 큰 교단인데 놀랍게도 이 교단이 다 이 진보화되어 버려서 종교다원주의를 공식화하고 또는 소위 이 동성애도 다 공식화하고 하는 아주 진보적인 교단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킹 제임스 성경 1611년에 다 이분들이 다 만든 거거든요. 성공회 분들이 만들었는데 오늘날 가장 진보 그룹 속에서도 진보의 그 그룹이 성공의 그룹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이 캔터버리가 아치비숍 캔터버리가 그 찰스 왕에게 이제 기도하며 그분을 이렇게 왕관을 씌울 때 말하는 말들을 쭉 들어보니까 뭐냐면 다원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이제 왕 노릇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어로 every faith,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에, faith란 거는 믿음이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faith지만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오. 그분들 섬기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교 다원주의를 공식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저쪽에 나중에 이제 이분이 끝나고 다 행사가 끝나고 걸어 나가는데 저 입구에 타 종교의 대표들이 와서 있었어요. 불교 대표, 이슬람, 또 그 대표들한테 가서 이 왕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장면을 또 보여줘요. 딴 나라의 높은 분들하고 인사하는 건 아무것도 그런 일이 없었고 그 종교의 대표들한테 가서 인사하는 거. 왜냐하면 그 칸터버리 그 아치비숍이 아마 그렇게 추천하는 모양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영국도 선교 대국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종교다원주의화된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제는 왕까지. 네. 이제 주님의 재림과 연계되어 있는 하나의 사건이 어저께 일어났어요. 이 두 짐승 세력과 깊이 연계된 교단이 영국의 성공회고 영국이라는 그 나라예요. 그 안에 소수의 복음주의자들이 지금 숨겨져 있어요. 자, 일본도 이와 비슷한데요. 우리가 지난 4월 25일 화요일부터 28일 금요일 날까지 일본 아미 자펜 비전 스쿨을 했죠. 그리고 토요일에 서울 구경시켜 드렸고 또 주일에는 세 분의 간증 시간도 우리가 가졌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은혜다라고 저는 그냥 고백하고 싶고
감격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일에 각자가 주어진 은사들을 가지고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서로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셔서 목회자로서 너무나 감사해요. 예. 그런데 제가 부탁하는 것은 각자에게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무개 이렇게 말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런 단어는 우리 이 교회 안에서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인정받기 위한 단어예요. 그리고 인본주의적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적 메시지를 전하는 그룹들은 이런 인본주의적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수고한 사람 수고했는데 좀 격려해 주면 어때요? 필요하죠. 그렇지만 다른 방법으로 격려해 줘야지. 이번 당신 수고 많았어. 목사님 수고 많았어요. 그러면 내가 영광 받게 되고 내가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딱 보시고는 니네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느냐? 그러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소화할 수 있겠죠? 우리는 소화할 수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은혜 받은 자는 그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 랭귀지가 언어 표현이 달라요. 무슨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딴 말이 없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추수일에 감당케 해주십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아미 그룹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요.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셔야 돼요. 생각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고 틀을 이렇게 정돈하는 연습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황 목사님,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번이나 승천하시기 전에 5번이나 자기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이 지상명령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또 아주 마지막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 후에요. 다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5번을 지상 사명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지상 사명은 모든 군중들에게 내린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동안에 따랐던 사람들에게 내렸던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했을지도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들었던 분들은 12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소수의 이 제자들만 이 선교 일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살다가 그냥 가족 잘 챙기고 사업 잘 챙기고 경건의 삶을 어느 정도 살다가 또 이웃 좀 섬기고 그러다가 그냥 좋은 사람으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겠네요. 예, 맞아요. 일반 기독교인들은 그 수준으로 주님이 기대하시고 이분들에게는 이 지상 사명의 인볼브를 시키지를 않았던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특히 1세기 때 이 말씀을 받은 기독교 그룹들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복음화를 나갈 때 아주 소수만 나갔어요. 관심도 소수만 있었어요. 네. 예루살렘 교회를 딱 봐도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첫 교회인데 이분들은 소수만 복음을 전했지 나머지 분들은 그냥 복음 받아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 예. 그 교회사를 전체를 들여다보다 교회사 전반에 거쳐보면 소수의 헌신된 제자급 사람들이 요 타국을 타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지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기독교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미국 사람들 소수가 와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도 소수가 전도하고 또 외국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만 받은 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데 그 소수 나가서 지상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혜에다가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동역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은 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딱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수천 명이 이제 보면 우리가 3,000명이 개종하고 또 5,000명이 개종하고 남자만 그러니까 아이까지 뭐 부인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 사도행전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이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온 유대 지방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렇게 순서로 해놨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은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영어로 그래서 제루살렘 and 코마가 아니에요. and 해놓군요. 헬라 말로는 카이 그랬어요. 카이가 and라는 소리예요. 제루살렘 카이 주디아 카이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 and 카이 그래서 그 and가 항상 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자들은 그 and라는 그 뜻이 뭐냐? 그럴 때 이걸 순서적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동시에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예루살렘 교인들아 받았지?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복음 받자마자 동시에 그 안에서의 소수가 나가서
유다 지방을 점령하고 유다 지방을 점령하고 또 동시에 사마리아 또 동시에 땅끝까지 가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유대 지방이 다 복음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로 가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표현이 카에 엔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이제 여기에 관계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탁 받자마자 카에 동시에 유대 지방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갔어요. 나중에 빌립 집사님이 갔어요. 우리 사도행전 공부 우리 다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는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전 이쪽 해변가에 유대 지방을 복음화하는 걸 듣고는 베드로가 거기에 따라가서 했던 이야기 있어요. 이와 같이 베드로도 그 동시다발적인 개념이 없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강권적으로 강제로 동시다발적으로 복음 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흐트러 버렸어요.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했어요. 개종하기 전 바울을 사용해서 그 교회를 흐트러 버린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자, 이 때문에요.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타민족에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복음을 받은 지 오래됐고 또 지금은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있고 그런 우리는 실제로 이 일을 하는 민족이에요. 자, 이런 전제하에서 이 지금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러면 한번 대답해 주세요. 네? 땅끝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사마리아예요. 일본이나 또 북한도 사마리아로 우리가 봐줄 수도 있죠. 내 민족이지만 상황 속에서 자 우리가 지금 이 일본을 중점적으로 섬기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마리아를 일본으로 여기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합시다. 예, 사마리아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 보던 사마리아인데 그 안에 어떤 분들을 예비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분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안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만나서 물동이 던져놓고 온 사마리아로 전도 나갔던 여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계신 예비된 남은 자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남은 자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이 성서적 가르침에 의하면.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 사람들, 선교사들 많이 내보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 여자들을 이렇게 복음화시켰고, 우리나라도 지금 1000여 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이분들을 지금 복음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한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왜냐? 물동이를 던지고 뛰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미 그룹은 진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뛰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초점인 거예요.
이분들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십시오 해서 두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들을 붙여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가 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붙여주느냐 그럴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 AMI 공동체가 일본의 사마리아의 여인들을 만나서 훈련시킬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시키셨어요, 우리한테. 그 크로노스 기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20년 넘게, 짧게 말하면 10년 넘게 우리 아미 공동체를 훈련시켰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좀 적어보세요. 어떤 분야에서 우리를 훈련시켰나? 첫 번째는요, 말씀과 신학 훈련을 시켰어요. 어려운 훈련을 우리 공부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선교 훈련을 시키셨어요. 선교의 절대성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 섬기는 나라만 해도 우리 한 30개 나라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없는 외국인들이 훈련받아서 지금 40개 나라에 300명의 사람들이 우리 이 건물을 통해서 나가서 사역자로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연습하고 경험하고 들었고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준비. 이것이 1, 2년 동안 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우리를 이런 분들을 안을 수 있는 큰 그릇, 다시 말하면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그릇 모양과 사이즈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런 걸 안을 수 있는 사람들로 훈련이 돼 있어요. 이 아미 팀들은. 아멘이요? 아멘이요. 예, 우리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국내외로 많이 다니면서 이걸 많이 연습했어요. 네. 말씀 훈련, 신학 훈련, 선교 훈련, 지금 그릇 사이즈까지 됐어요. 네 번째로는 무슨 훈련 시켰냐면 시각 훈련을 또 우리가 받았어요. 두더지 시각 훈련, 병아리, 참새, 애기 독수리 시각, 청년 독수리 시각, 또 무슨 시각이에요? 아버지 독수리, 어른 독수리 시각. 이 독수리 시각을 다양하게 우리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것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각을 어떤 때는 두더지 시각 갔다가 현미경 시각으로 갔다가 쫙 올려서 어른 독수리까지도 가는 이런 시각 훈련을 나름대로 많이 받았어요. 저만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지금 그 훈련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고 있죠.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준비됐어요. 다섯 번째로는요,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라는 이 훈련을 받았는데 그 학교 중에서 지금 이때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가 대학교, 4년제 대학교 졸업반이 가까워졌다는 훈련도 우리가 끊임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두 짐승 세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라는 것을, 그러니까 시대 분별력을 우리가 훈련을 계속 받고 있어요. 아멘이요?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받고 있어요. 일곱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뭐다?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나 우리가 많은 훈련 받았어요. 이런 훈련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일본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역을 지금 맡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제1차 우리 비전 스쿨을 이렇게 보면서 아하,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작이에요. 8월 말에 제2차 이제 우리 비전 스쿨을 할 터인데,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1차를 할 때 이 섬겼던 모든 일들이 지금 어디에 기록이 되겠어요? 예?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까지도.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내가 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공항에 핏값도 간 분들도 계시고, 식사팀들도 계셨고, 숙소팀들도 계셨고, 강의실 팀들도 계셨고, 찬양팀들도 계셨고, 영상팀들도 계셨고, 서울 관광팀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앉아서 녹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녹취한 것을 가지고 우리 나중에 이제 책을 만들고 그럴 텐데요. 기도팀들도 있었고, 헌금팀들도 있었고, 찬양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관건은 내가 한 것이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야 돼요. 기록이 되려면은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즐겁게 자발적으로 감사하면서 다투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우리는 심판은 받지 않지만 이제 저 세상에서의 나의 계층이 설정될 때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생활 기록 카드를 예수님이 보실 터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를 어떤 위치에 어떤 사람인 것을 이제 결정하실 터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매일매일 삶에서 이 사건을 언젠가는 일어날 것을 항상 묵상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저는 그래요. 아주 이런 부분에서 민감해요. 우리 모두가 다 민감해야 돼요. 이제는 앞으로요. 그러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안 그러면 화를 내고 싸움질하고 이런 사람은 벌써 딱 기록이 안 돼요. 제 말이 틀렸어요? 예수님은 무지무지하게 예민하신 분이세요. 이런 부분에서 네가 지금 네 욕심 때문에 하느냐, 네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느냐, 이거 따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팀들이 이번에 보니까요, 이런 다툼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내가 볼 때 전혀 없고 다들 감사함으로 즐겁게 자기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숙한 그룹인지 몰라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들 대단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예수님께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쁜 자녀들을 저에게 주셨네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나는 혼자서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주님 어떻게 이렇게 이쁜 사람들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해요. 황 목사야, 얘들 이뻐해 줘라. 그런다. 내가 선물로 줬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 제대로 된 사람, 믿음의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특히 목회자들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그룹 주님이 멋있게 쓰실 것 같아요. 이 그룹.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요 단어를 내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
제1차 비전 스쿨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했기 때문에 분명 생명책에 기록이 됐을 텐데, 그러면 기록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세상 말로 말하면 가산점이 됐다. 이 단어를 좀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가산점을 받았다. 예, 나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봤어요. 예, 이제 나중에 이제 내 계층이 설정될 때, 아하, 여기 가산점으로 큰 역할을 하겠구나. 왜냐하면 이 이방 선교를 직접 간접으로 한 사람에게는 가산점이 크대요.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낙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에게 가산점이 있더래요. 뭐냐니까 어느 외국에 선교 잠깐 나갔다 온 것이 가산점이. 잠깐 며칠 방문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 선교에 직접 간접으로 가담하는 분은 분명 가산점 받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몇 마디만 하고 오늘은 설교 끝내려고 그래요. 이제는 제 설교가 많이 짧아질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세미나 이번에 했잖아요. 이 세미나가 이제 끝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한국 이 땅에서 우리 AMA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걸 예상하세요? 이번 1차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상되는 긍정적인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바깥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일본 선교에 대한 꿈들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있을 8월에 또는 11월에 있는 비전 스쿨을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하는 분들 분명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본을 가슴에다 담는 분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일본 선교 후원에 가입하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영기 장로님을 후원회 회장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장로님들이 다 도와서 이제 일본 선교에 필요한 것들, 이 후원 쪽에서요. 이런 분들을 장로님들이 힘을 합해서 이제 선교 그룹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여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는 지난 1차에서 했던 모든 강의 내용들을 영상으로 이제 편집해 가지고 이것을 한국어 우리 웹에도 올리고 또 일본에 또 웹에도 올리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금 우리 강에스더 목사님이 녹취를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은 녹취하는 데는 특별한 그 은사를 가진 분이세요. 그래서 녹취해서 지금 다 만들어서 이제 책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일본어, 한국어로 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그러면 일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 세미나 끝난 후에 지금 일본에서는 성령님께서 일본의 AMI 팀을 형성시켜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배운 것을 복습하고 또 우리 이 모든 과정을 AMI 칼레지 앤 세미나리 과정으로 해서 학점도 부여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준비되고 이런 일들이 그쪽에서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월에 올 사람들도 모집하고 있고요. 이제 주님께서 숨겨놓은 일본의 그 남은 자들, 이 구루터기들을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그동안 많은 선교사님들, 미국과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이루어놓은 그것에 바탕을 두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야 되겠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에 앞으로 일본 전문 선교 기관으로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진행하려 그래요. 그러면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까? 첫째, 예수님의 공중재림 전까지 이분들에게 맡겨진 복음 사역을 우리에게서 훈련받은 이 팀들이 나가서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전까지 열심히. 그러다가 이제 그 팀들 중에서 두 그룹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하나는 들림받는 그룹들로, 또 한 그룹은 예수님이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7년 환란 기간에 그 눈이 감긴 일본인 예수님의 예정된 사람들을, 신도교에 의해서 눈이 감겨있는 이 사람들을 그 아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추수할 것이에요. 이 추수에 사용받는 일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서 훈련시키게 한다고 저는 믿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분들을 섬기려고 해요. 첫째가 뭐예요? 처음에는 들림받는 그룹들이, 이 들림받는 그룹이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들림받는 그룹이 있냐면, 두 번째 그룹은 무슨 그룹이에요? 7년 환란을 거치면서 환란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이분들이 우리 두 증인 이야기 우리 배웠죠? 계시록 11장에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우리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 증인들이에요. 전도자들이 이 7년 환란 때 일본 분들도 돌감람나무의 일본 팀들이에요. 선교자 그룹들이 계시록 11장이에요.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하고는 그 다음에 부활해서 어디까지 가요? 어디로 올라가요? 혼인잔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혼인잔치로. 그러니까 우리도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 안에도요. 들림받는 사람이 있냐면은 7년 환난을 겪으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이분들과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전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분들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 얼마나 반가울 거예요. 우리와 같이 섬기다가 갔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들림받은 그룹들은 우리 다 들림받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공중에서 이 일본 팀들, 그러니까 우리 AMI 지금 일본 전문팀 여러분들은 타민족 다 잊어버리세요. 우리 일본만 지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타민족 잊어버리세요. 타민족은 또 딴 분들이 할 테니까. 자, 일본 팀들만 섬기다가 가면 들림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그게 올라가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기에서 같이 섬기다가 훈련받다가 그분들 거기 위에서 만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혼인잔치에서도 만나니까 특별히 반갑고 아끼는 그룹들이. 자, 이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혼인잔치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죠? 이럴 때 같이 지상 재림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 재림에 가든 이제 천년 왕국을 이제 섬길 텐데, 이때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천년 왕국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데, 오늘은 이 이사야에게 천년 왕국에 대해서 보여준 게 있어요. 이사야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보여준 것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자세히 보여줬고요. 또 65장에 이사야서 17절에서 25절에 자세히 또 보여줬어요. 근데 이사야가 아주 구체적으로 봤어요. 근데 천년 왕국이다 그러면 천년이라는 그 표현은 어디에 있느냐?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그 이야기가 천년 동안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자세한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좋겠죠? 네, 다음 주에.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결론적으로 한마디 그냥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천년 왕국에 대해서 봤는데 이분이 무슨 표현을 하냐면, 이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쭉 보면 그랬어요. 6절에 그랬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있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같이 지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다 손을 집어넣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게 이제 8절까지. 그리고는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을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 때가 그런 게 이게 저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 천년왕국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11장 9절에 이분에게 그러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자꾸 묵상하세요. 물이 바다를 덮었어요.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게 기독론이죠. 그렇죠? 또는 뭐예요? 삼위일체론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천년왕국 때 이 천년왕국은 사탄이 없는 왕국이에요. 사탄을 천년왕국 시작하면서 지옥에다 천년 동안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사탄의 똘만이 들어있어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이제는 지금처럼 악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천년왕국 시작 직전에 누구를 불못에 집어던져요? 두 짐승 기억나죠? 예? 두 짐승, 지금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게 두 짐승 그룹이죠? 예? 이 두 짐승 그룹이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요. 계시록 19장 20절에 천년왕국 시작 전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은 사탄까지 지옥에 집어넣고, 나중에 천년왕국 다 끝난 다음에 사탄을 다시 불러가지고 마지막 추수일을 곡과 마곡 유혹해서 마지막 추수일을 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맛에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천년왕국, 요때 천년왕국은 여기 마지막 추수 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일본 같은 나라는 이 7년 환란 때 이 신토 종교 때문에 이게 웬만해서는 복음을 잘 안 받는 게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이라도,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7년 환란 때 이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주님한테 올 것이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사용받는다 저는 보고 있어요. 딴 분들도 또 많이 하지만 우리 아미그룹도 거기에 꼽살이 껴가지고, 우리가 꼽살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하지만 우리도 거기에 꼽살이 껴가지고 7년 환란 때 예정된 일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추수하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에 일꾼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년왕국 때는 더 많은 복음화가 일어날 터인데, 지금 여기 이사야가 말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삼위 하나님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고 그걸 방해하잖아요. 그렇지만 천년왕국 때는 이 지식이 충만해질 텐데, 전 세계, 특히 우리는 지금 일본만 보는 거예요. 일본에 가득 찰 텐데, 가득 찰 텐데, 그러면 여기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가득 차게 해요, 일본을? 일본의 이 남은 자 그룹들에게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으로 무장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 분명히 지금 이사야가 본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예. 문제는 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크리스천인데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 공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예. 아무리 우리가 선교 나간다 뭐 한다 해도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근데 뭐에 대한 실력이에요? 기본적으로 삼위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철저한 성경적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여러분들은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우리 일본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 사람들이 이 중에 일부는 공중 들림 받겠구나, 또 일부는 7년 환란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당하고 부활해서 우리와 혼인잔치에서 만나겠구나, 이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비전으로. 보여요? 보여요? 이거 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천년왕국 때는 이 그룹들을 통해서 뭐예요?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이 온 일본으로 퍼지겠구나, 이 독수리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각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면서. 그건 예수님도 우리 히브리서 12장 이전에 그랬죠. 십자가의 고통을 참은 것이 왜 그래요? 이분이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미리 비전으로 딱 보신 거예요. 그래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비전 때문에, 그 비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막연히 일본 선교하는 게 아니고요, 이 큰 비전을, 이걸 조직적으로 우리가 보는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뛸 수가 있어요. 네.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면요, 아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일본 팀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일에 염려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 뭐 다 바쁜 거 다 해놓고 나 바빠서 못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순종하도록, 그걸 찾도록 주님이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바빠서 못합니다, 그러면 차버려 그냥. 난 그런 사람들 그냥 차버리는 거예요. 바빠 그러면 그대로 해. 그런데 주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6장에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거 걱정하면 사람들은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니네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는,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게. 자녀 걱정 내가 다 해줄게. 사업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를 계산하는 사람은 이 일을 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사람은 좋지만 그런 걸 볼 때는 너는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제가요. 제 사람 좋죠? 근데 여기에 우선순위를 거꾸로 두는 사람은 내가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냥 그러다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갈 텐데 내가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가산점을 받지를 못하니까. 가산점! 그렇죠?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천년왕국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같이 나누면서 일본 선교에 대한 더 확신한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임하게 될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이웃에 있는 사마리아인들, 일본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 예비시켜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의식주 걱정하지 말고 가정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 일에만 집중적으로 해봐라. 그러면 주님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마.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본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다려
이제 우리는 창조 목적 학교가 거의 끝나가는 대학 졸업반에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대학원입니다. 대학원.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 대학원입니다. 주여, 우리를 어쩌다가 이 시대에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로 만드시고 우리의 이웃 사마리아, 일본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에 걸맞게 여기에 헌신하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헌신하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